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0장 자, 1절부터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도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 그 교수님들과 또 여러 분들이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동호회가 있었는데 이제 다들 힘들어서 테니스 못 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70대도 계시고 80대도 되시고 뭐 60대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테니스 치다가 이제 안 나오고 못 보면 죽은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부고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얼굴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죠?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표정이 그래야 돼요. 반갑게 하는 분도 있는데
왜 또 봤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정신 못 차리겠죠. 세상이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러지 맙시다. 한결같아야지 하나님 앞에 추웠다, 더웠다 그런 마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늘상 한결같이 기도 나오고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통계상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교회 행사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플 처치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아주 단순한 그냥 뭐 단순한 거 의미인데, 교회가 굉장히 뭐 행사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며 그 영적 포인트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를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의 포인트든 영혼 구원의 포인트든 아니면 목회 속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갖고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심플 처치. 또 얘기를 하는 게 나온 게, 코로나 때 행사는 적었지만 개인 기도와 묵상이 굉장히 많이, 그 묵상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다. 지금도 개인 기도와 묵상 시간이 많아져서 훨씬 영적 은혜와 기쁨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평신도들이 거의 40% 이상 되는 그 상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바쁘고 힘들수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 밝기 기도 운동이었죠. 우리가 다른 활동 못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는 그 일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믿음의 힘을 얻었던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잡하고 힘들고 바쁜 시간일수록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점점점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내 생활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보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내가 내게 줄 땅이다, 너 후손들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게 돼요. 그동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의 만남, 장막문에 있다가, 즉 묵상과 기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든지,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가행으로 걸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제를 드렸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늘 끊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상황, 거기에 이제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피신하게 된 사건 이후에, 물론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죠. 그 이후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긴 정확한 연유를 특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었다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그럴 때 거류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요, 거기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일 할 때 기도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그런 경우도 있을 때가 있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여전히 그 인간적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당면한 일은 뭡니까? 아내를 뺏겨버린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자,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그 과정의 일들이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사건 사이 속에서 오늘 이 본문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장이. 자, 그럼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몇 세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세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럼 사라는 90세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비멜렉이 반해요. 다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 요즘으로 본다면 90세 넘으신 분이 우리 권기녀 권사님, 그죠? 그래서 권기녀 권사님은 늘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단풍입니다. 그러고 살았죠. 그때가 말씀하시던 때가 80대 초반이에요. 단풍이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근데 80대 후반 되고 그러니까 단풍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80대 중반 조금 넘으셨을 때 그랬네요. 이젠 낙엽이에요 그랬거든요. 사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아비멜렉이 반할 정도의 여성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봄직하죠. 나이보다 반할 정도. 아비멜렉이 눈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겠을까요? 많이 높았겠죠. 왕인데, 그죠? 그 왕이 반할 정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뭔가 다른 반하게 한 구석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눈이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들 눈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부탁인데 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꼭 내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그러니까 당신을 받쳐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중요한 일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를 데려갔어요. 아무런 저항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그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은 걸어왔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땅에 도달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선택의 조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생명나무는 사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선택을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조건에 일들속엔 하지 하라 이런 게 없는 거죠. 다만 그가 마음에 먹은 대로 갔는데 거기서 생겨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들속 곤란한 위협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는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모든 삶의 자리에 선택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일을 하게 돼서 그게 죄와 상관은 없지만 곤란하게 되는 어려운 여건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일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는 거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0편 1편에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판단 미스의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성경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간의 결정이었지만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그랄에 거류한 거였는데, 그것이 인생의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옆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갖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문제 삼았냐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가 두려워서 작전을 짠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정말 가는 데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고 나는 그대를 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만히 이거 읽다가 보니까요, 오늘날 이 부부끼리 오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사라가 먼저. 그쵸? 원조가 여기에 보니까 오빠. 아내는 절대로 오빠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야, 이게 사라가 원조였구나. 그러니 아브라함한테 오라버니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오빠 그러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어디든 가든지. 아, 오빠의 원조가 사라였구나. 그거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3절의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사라는 그냥 오빠라고 불러서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거죠. 방책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 누이라고 하니 아비멜렉은 데려가게 된 거죠, 편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고 너의 모든 이 나라도 가족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자. 아직은 동침 안 한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범죄하지 않도록 막은 거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잘 얘기하고 큰 죄에 빠질 뻔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정도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도 조용히 돌려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사라도 곤란했지만, 자기도 곤란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아비멜렉한테도 큰 해를 입히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판단을 잘해야죠. 믿음의 판단을 잘못하게 될 경우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의 자리에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게 돼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요, 서로 위해주고요,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복은 내가 나를 축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내가 복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옆에 본다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래서 요즘에는 욕이 화두가 됐지만요, 욕하기보다 뭐가 나와야 돼요? 축복이 나와야 돼. 그게 나를 복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보기가 싫고 얄미워도 축복하세요. 그거 받을 만하면 그거 받을 거지만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속상함보다는 축복하는 마음이 속상함을 이기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아비멜렉이 놀랬어요. 왕이에요. 속상한 데라면 아브라함을 한 대 저 패고 싶겠죠. 안 그러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양과 소들을 이끌어서 후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이 해결됐으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데려다 출산하게 했다. 그동안은 아마 아비멜렉의 모든 상황도 아마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다가 보니 사라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데려 출산하게 되었다. 정말 후대를 이어갈 아름다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라의 일로 집의 모든 대를 닫았는데 그걸 열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게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비멜렉이 잘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예요. 잘 대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서로 입장 곤란한 일. 근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것에 미안함 때문에 잘 후대를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거기서 재산적 문제 증식도 됐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라는 이 거룩한 확증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또 기도해 줬는데 태문이 열리고 좋게 됐어요. 곤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 가요. 그럼 우리도 곤란한 일 생겼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이 일을 어떻게 복된 상황으로 바꿀까 지혜를 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곤란한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도 복되고 성도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또 다른 일들 속에 우리가 서로 목사님들이 서로 복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그 나중에 보면 서로 좋은 일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좋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 안 돼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복되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복되고 나도 저 사람을 나로 인하여 복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곤란한 상황 속에서 복 있게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 게다가 보니 내가 아차 싶을 정도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하는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실수 판단을 했구나라는 속상함이 묻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곤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나도 복되고 상대방도 복된 일들을 만들어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속상한 일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만들까를 고민해 나가면서 그 순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확증을 얻는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